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지난 3주간 우리는 아주 소중한 영적인 여정을 지나왔습니다. 대림절 첫째 주에는 세상의 모든 헛된 욕심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인생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만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마음을 회복하자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에는 주님 오실 길을 막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죄와 나쁜 습관들을 다 끊어내고 회개하며 우리의 마음의 길에 잘 닦자는 그런 공사를 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대림절 3주에는 메마른 인생에 결국 우리 주님은 꽃을 피우실 거다. 그러니 그런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자,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제 대림절 넷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은 이제 불과 4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3주 동안 우리가 기다리고 또 회개하고 또 기뻐했던 그 약속의 말씀들이 오늘 이제 주님 오실 날 성탄절이 임박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에 또 어떻게 역사되는지 깨닫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어느 경매장에 낡고 먼지가 쌓인 바이올린 하나가 나왔습니다. 경매 물품으로 나와서 그것을 놓고 사람들이 경매가를 부르면서 경매를 진행하는데, 이 바이올린은 매우 낡았고 줄도 낡았고 몸에는 상처도 많이 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뭐 저런 게 경매 가치가 있나 싶으면서 1달러, 2달러, 더 이상 가격은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노신사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손수건을 꺼내서 바이올린에 묻어있는 먼지를 정성스럽게 닦아냈습니다. 그리고 줄을 조율하더니 어깨와 턱 사이에 끼고는 바이올린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경매장에는 천상의 소리 같은 아름다운 선율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고 어떤 이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불과 1, 2달러의 경매가에 불과했던 이 경매가는 순식간에 수천 달러로 뛰어 올랐습니다. 여러분, 바이올린이 바뀌었습니까? 아니죠. 낡은 바이올린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누가 연주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결정되었던 것입니다. 훌륭한 연주자, 거장의 손에 들리자 쓰레기만 또 못한 취급을 받던 나무통에 불과했던 바이올린이 이제 보물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마리아가 바로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나사렛의 평범한 소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맡겨졌을 때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고 상처투성이라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맡기기만 한다면 우리 인생에도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노래가 울려 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가장 평범한 자리로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과 29절 3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천사 가브리엘을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당시 나사렛은 유대 땅에서도 아주 가난하고 소외된 변두리 지역입니다. 오죽하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비아냥의 말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화려한 궁궐이나 의리의리한 부잣집에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작고 초라한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 그것도 이름조차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던 한 여인에게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마리아란 이름은요, 당시에 아주 흔한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 저 나사렛 동네에 마리아란 여인을 누가 주목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건넨 첫 마디는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다, 내가 은혜를 입었다라는 선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조건 없이 주어지는 일방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자격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마리아가 남들보다 더 거룩하거나 마리아가 더 똑똑하거나 능력이 많거나 특별해서 하나님이 마리아를 찾아오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를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낮은 자리에 있는 마리아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완벽해질 때까지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시고 오늘 우리가 있는 그대로, 우리의 부족함이 있는 그대로 그 평범한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연약한 자를 우리 주님은 들어서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2장 8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처럼 하나님 없는 삶은 여러분 아무리 화려할지라도 결국 진토와 같고 거름더미와 같은 인생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인생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순간 인생의 모든 가치가 뒤바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나의 보잘것없는 일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특별한 장소가 은혜의 자리가 아니라 오늘 주님이 찾아오시는 그 자리가 바로 은혜의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내 상황, 내 형편을 따질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 많은 내 인생으로, 내 삶의 현장으로 찾아와 주시라고,
간구하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나사렛과 같은 그런 삶의 현장에 찾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때로는요, 부엌에서 주방의 일을 하다가도, 때로는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도, 내가 내 삶에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내 생계를 위해서 무언가를 열심히 하다가도, 공부하다가도, 주님, 여기가 바로 주님이 오실 자리입니다. 이 시간 내게 임하셔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을 원망하지 말고 수시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는 너무 그걸 자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자주 좌절하고 낭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야 되는데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여러분 자신에게 매일 수시로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찾고 구할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임하시며 여러분을 통하여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에 불가능을 돌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34절과 34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천사의 말을 처음 들은 마리아의 반응은 어떤 것입니까? 당황하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지극히 상식적이고 매우 정직한 고백이죠. 인간의 이성이나 혹은 지식이나 경험이나 과학 법칙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이 말은요, 사람의 수단과 방법으로는 안 되는 일이어도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덮어지면 이거는 가능한 일이 된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지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 살다가 마리아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들을 만나고 그것 때문에 아니 어떻게 이게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내 건강이 이런데요, 의사는 이거 안 된다고 말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회복이 됩니까? 하나님, 재정이 바닥이 났어요. 주변을 돌아보니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다 우리의 생각이죠. 내가 가진 차원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만 가지고 계산기를 두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불가능하다, 이렇게 결론을 딱 지어버립니다. 결론을 딱 짓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안 되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지도 않게 됩니다. 안 되는 거니까 다른 방법을 취하려 하지 않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으로, 말씀 한마디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미 그 약속을 직접 성취할 능력이 함께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요, 그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그 말씀 속에 세상을 이길 힘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우리는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강력하게 붙들고 주님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끝까지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앞에 아무리 태산처럼 높아 보이는 문제가 있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 앞에서 그 태산과 같은 높은 산은 평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은요 우리의 손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적은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도 못하실 거라고 착각을 하지만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바다를 가르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생각으로 계산하지 마십시오. 그냥 말씀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된다, 끝났다 이런 결론도 여러분 내리지 마십시오. 이거 원수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포기해라, 이제 안 된다, 늦었다, 이제 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이런 마음이 오늘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들어온다면 그건 원수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어진 상황보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더 위대하고 더 크고 더 높다라고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빨리 우리의 생각을 멈추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마음들은 다 떠나가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의 이 대답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결단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마지막 이 고백,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 안 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오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단이 쉬운 결단이 아니잖아요. 정혼한 여인이, 약혼한 여인이 약혼 기간에 남편 없이 아이를 가졌다? 이건 돌에 맞아 죽을 일입니다. 당시의 유대의 문화로는 약혼하고 나서 결혼까지 1년의 기간을 지켜봅니다. 그 1년 동안 아무 일이 없어야 돼요. 그걸로써 그 여인의 순결함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약혼한 상태에 아이가 생겼어요. 아버지가 누구든 간에 이건 부정한 여인으로, 간음한 여인으로 간주되어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건 마리아에게서 이 결단은 매우 절박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결단이에요. 자신의 생명을 거는 일이죠. 자신의 명예, 자신의 평판, 자신의 미래를 거는 일이에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마리아가 뭐 믿음이 대단해서, 혹은 마리아가 이 상황을 다 이해가 돼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아니에요. 오로지 한 가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부르셨으니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 믿음 하나로 자신의 인생을 맡긴 거예요.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신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은 요구를 나에게 하신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마리아와 같은 고백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해는 안 돼도, 다 알 수는 없어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때가 가장 우리에게 선한 역사가 일어날 때임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순종은 주님 오실 길을 마지막으로 완성하는 포장공사 같은 거예요. 길을 잘 닦았으면 최종적으로 포장을 잘 해야 이제 차가 다니기 시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공사는요, 순종으로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안에 있는 부정한 것들, 죄악의 것들을 다 회개하고 깨끗이 씻어냈어도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이 오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고 싶으셔도,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셔서 기적을 행하고 싶으셔도 끝까지 내 생각과 내 고집을 꺾지 못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역사는 우리 삶에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뭡니까? 내 생각도 있고 내 뜻도 있고 내 권리도 있지만 그거 포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 다스리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그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순종입니다. 이것저것 다 계산하고 따져가지고 하나님 그거 안 되겠는데요, 협상하는 게 순종이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시면 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추는 것, 이게 참된 순종인 거예요. 자, 야고보서 1장 2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행함으로써 증명된다고 하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의 행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삶을 살라는 거죠. 순종을 통해서, 온전히 우리 자신을 주님께 맡겨드림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린 낡은 바이올린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이올린이 연주자의 손길에 자신의 몸을 온전히 맡길 때에 최고의 선율이 울려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인생도, 우리 인생을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잘 이끌어 주실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길 때에 우리 삶에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머리로만 옳습니다, 입으로만 아멘, 여기에서 끝나면 결국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발을 떼야 돼요. 한 발을 내딛어야 돼요. 실제적인 순종에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뜻 앞에 먼저 예라고, 아멘이라고 대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주인 되어서 움켜쥐고 있는 내 계획들, 혹시 이것만은 안 돼 하고 내 마음에 꽉 쥐고 있는 마음과 생각들, 이제 주님 앞에 다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하지만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니 주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오늘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처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종이 오니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쥐고 있던 이 내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가장 위대하신 전능하신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 가장 아름답고 놀라운 역사를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그 순종의 자리가 바로 우리의 삶의 기적이 일어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성탄의 날까지 불과 나흘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마리아처럼 결단해야 합니다. 먼저는 내 형편을 핑계대지 말고 내 주어진 상황 속에서 주님을 나의 삶으로 찾아와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이렇게 늘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내 계산기를 내버리고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 불가능을 돌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 고집을 꺾고 주님의 말씀 앞에 무조건 예라고 순종하며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다시 오심하 약속하시며 이제 마지막 날에 재림의 주로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오늘 우리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래야만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 즉 임마누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낡은 바이올린이 주인을 만났을 때 보물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도 우리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기만 하면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맡길 때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은 주님이 사용하시는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며 우리의 순종을 통해 각자의 삶 속에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